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희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신망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제일 큰 자산은 희망이라는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재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면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좀 가진 것이 덜 하더라도 좀 배운 것이 덜 하더라도 날마다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희망인 것입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의 잎들마다 쓰셨다. 봄에 파란 새싹들이 나옵니다. 많은 잎들이 나오는데 그 잎 하나하나마다에 하나님은 부활의 약속을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이 겨울에 있지 아니하고 가을에 있지 아니하고 여름에 있지 아니하고 봄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큰 의미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희망, 예수님의 고난도 희망, 예수님의 죽음도 희망.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으신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희망 중에 최고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은 1999년 부활주일입니다. 일천년대 마지막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2000년대를 맞이하는 해에 부활절 주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부활주일날 저는 우리의 희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은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희망을 다시 회복하고 희망을 찾는, 희망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형편의 사람들에게 희망인가? 첫째로 죄인에게도 희망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를 지면 두렵습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불안 공포에 빠집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또 마귀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누구도 이 세상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는 몰라 하는데 죄를 짓고 나면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공포에 떠옵니다. 고통 속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첫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에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풀러 당신이 죽어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자신의 상어 죽음을 영원히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인간이 살 때 실수하고 잘못하며 모르는 일이 완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완전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활한 주님을 믿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빌려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 소망, 다시 일어날 희망, 다시 도전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차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나 낙방이나 이별이나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너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어는 끝났다면 예수님도 실패 안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죄인이 의인됩니다. 마귀의 종 하나님 아들 됩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됩니다. 그 죄가 용서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요 그런 희망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아직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죄를 낱낱이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희망을 가지고 맑고 밝고 환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참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건강했어도 아무리 아름다움이 있어도 가난하다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가난하면요 하나님께 영광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하면요 할 일도 하지 못해요. 저로 처음 예수 믿을 때 실패 만났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닿았어요. 드릴 게 있어야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드릴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좀 진작 예수를 믿게 하시죠. 잘 나갈 때 예수를 믿게 하시죠. 왜 요럴 때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나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죠. 들으려고 하질 않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이 IMF 경제 체제에서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퇴직당하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가족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이 집단 자살도 하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가난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어렵게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가난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가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 희망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사람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부여로 우리를 모두 채워주게 됐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가난도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땅에 오셨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태어나실 때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사시는 동안에 가난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40년 더 가난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시장하셨든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난하셨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나르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왜 하나님이신 이시니, 부유하신 이시니, 왜 이 땅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느냐?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왜 가난하셨냐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가난이 왔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난을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물질이 없는 가난 뭐라? 마음의 가난. 마음에 더 이상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가난. 이것이 물질 없는 가난보다 더 심각한 가난, 무서운 가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도와주세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선별하고 도와줘야 돼. 꿈이 있는 사람 도와줘야지. 꿈이 없는 사람 도와줘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런 말 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다 난 못해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도와줘봤자 그 열매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생각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가난 의식을 버려야 돼. 비유의 의식을 버려야 돼. 그리고 뭘로 채워야 됩니까? 성공 의식을 채워야 돼. 또 부활의 희망을 가져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곁에 계셔서 약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맑고 밝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가난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되면
마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가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부유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가난과 실패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지게 될지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진 가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가정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세웠습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먼저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요, 어디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가정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지는데 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졌을까? 거기서 많이 잔치상에 초청받고 온 그 잔치 손님들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오는 손님 때문에가 아니라 거기서 잔치하는 신랑 신부 때문에, 신랑 신부를 위해서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먹는 사람이 못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신랑 신부가 마음이 상해. 신랑 신부가 괴로워요. 신랑 신부가 행복하지 못해. 신랑 신부가 만족하지 못해. 신랑 신부가 행복감에 젖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랑 신부에게 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게 하시려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을 받아요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 가정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가정마다 행복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럴 때 우리는요, 행복한 가정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 희망을 가져야 돼. 예수님 이런 가정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율법과 이 계명들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실천할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인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약속하셔서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정이 화목되어지기 위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대인계명을 첫 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뭐가 하셔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한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와 만사성이라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근데 가정이 화목하면 되는데 가정 화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비밀인가 봐요.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명심보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요 쌍친나기요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게 되려면 부모가 즐거워야 되고, 부모가 즐거우려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 대인계명 중에 첫 계명에서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화목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둘을 하나 되게 하자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둘로 갈라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다툼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무슨 모양입니까? 더하기 모양, 플러스 모양. 하나님과 인간이 더해지는 것. 너와 내가 다투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면 이제 더 이상 둘이나 셋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국민 화합과 민족 통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동서화합, 영원함 친선.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국민화합. 남한의 4,600만 국민이 다 하나가 됩니다. 경상도 살든 충청도 살든 전라도 살든 경기도 살든 강원도 살든 인천 살든 서울 살든 부산 살든 대전 살든 광주 살든 저 제주도 살든 어디가 살든 국민화합. 이것보다 더 우리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또 더 그뿐이 아니라 1천만 이상 가족들이 가고 싶은 고향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만나고 싶은 부모 형제를 마음대로 만나는 것, 얼마나 소원한 것입니다. 국민화합과 민족 통일,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예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 부활 신앙 안에서 이것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화합하기에는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요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화합과 민족 통일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화합과 용서와 사랑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1999년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남한의 4,600만 모든 국민이 십자가 빌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수가 더 많아질 때, 부활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 국민화합도 이루어지고 민족 통일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서로 화합해야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왜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당신을 못 박는 무리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화합과 용서와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우리 예수를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앞장서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왔어요.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어요. 21세기를 바라보는 미래의 인간형은 어떤 것일까?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세기가 서로 나라와 전쟁과 전쟁으로 서로 분리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면 모두가 다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20세기가 서로 자기 나라 이데올로기 전쟁에 빠졌고 경제 전쟁으로 빠졌다면,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는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런 분리가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내서는 그런 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지구촌사회, 우주사회를 향한,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본 우리들은 나만 보지 말고 가족을 보고, 가정만 보지 말고 사회를 보고, 사회만 보지 말고 그 조국과 민족을 보고, 자기 민족만 보지 말고 지구촌을 보고 우주를 보는 삶, 그런 삶이 됐을 때 21세기는 희망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냐고 모두 가라 내 가정만 알고 내 민족만 알고 내 나라만 안다면 21세기는 무서운 파멸로 갈 것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민족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민족만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온 인류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요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다고 고통당하고 좌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화목이 깨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화목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통일입니다. 우리 국민 화합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어란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그 예수는 우리의 희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인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는 일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뿐 아니라 3일 만에 사망과서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예수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 않는 한,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개인이 잘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번영하고
인류가 평화로운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999년 부활주일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희망을 주옵소서. 환경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